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들리시죠? 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섰는데요.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설레는 마음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마가복음 1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요즘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가지고 사순절을 이야기하면은 좀 잘 들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듣고 깨달은 거, 그래서 이 본문을 전하면은 같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 사순절 주제 설교예요. 사순절을 좀 주제로 제가 앞에는 사순절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고요. 또 본론에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두 구절을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또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순절. 네, 사순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켜온 절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사순절이 되면은 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했고요. 또 밤기도회도 열었고요. 40일 동안. 그리고 또 금식도 개인적으로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릴레이로 금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래 전부터 지켜온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순절이 성경책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왜냐하면은 저 사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같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나중에 교회가 만든 기념일이자 또 절기입니다. 교회가 만든 절기예요. 교회력이에요. 기념일로 만들었는데 무엇을 기념하는지는 사순절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은 우리가 한자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가 바로 넉사자예요. 넉사, 사. 그리고 순자가 열흘 순입니다. 그래서 40일 절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40일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또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신 그 40일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거룩한 40일간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40일 동안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갖추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데 그 의의를 둡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정할 때는요, 이 부활절이 기준이 되어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다가 사순절을 두는데요. 올해 부활절이 4월 16일입니다. 4월 셋째 주. 그러면은 4월 15일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40일을. 그런데 올라가되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셉니다. 주일이 6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6번을 빼고 쭉 올라가면은 3월 1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사순절, 40일 정도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처럼 이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생활을 40년 정도 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가 40주야로 내렸고요. 또 엘리야가 40일 정도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외쳤던 복음도 40일이 들어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라는 그 말에도 40일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 곳곳에 쓰여져요. 고난과 갱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을 재각성하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을 시작하는 데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것은 4세기 정도였대요. 4세기 정도. 맨 처음에 사순절의 금식은요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순절 금식을 지킬 때에는 하루에 해가 지고 나서야 식사가 허용이 됐대요. 그러면 그 식사는 육류도 안 되고요, 생선도 안 되고 계란도 안 되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40일 정도 그런 식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대가 계속해서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순절의 규칙이 점차 흐려지고 약해지고 축소가 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에 따라서 그냥 경건의 훈련으로 또 개인의 희생을 치르는 정도로 아주 작게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만 봐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사순절 정도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2017년에 이 사순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네. 첫 번째 사순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예수님의 40일은요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또 나의 사순절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오늘 12절 본문에 성령이 라는 이 주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 특별히 저 12절의 9절의 주어가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가가 아니라 성령이. 여기에 우리 먼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는 이가라는 앞에 단어가 주어가 오는데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단어가 오는데요, 성령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요.
헬라어 성경에도요, 헬라어 본문에도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라는 목적으로만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저거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사순절을 성령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성령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성령님이 끝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며 모든 것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어가 되실 때, 성령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구절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단어 묵상하고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주어도 성령님이셔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실행한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어가 되시면요, 내 삶의 동사는 임마누엘로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요. 임마누엘이 되어요. 내 삶의 주어가 성령님이 되시면 자연적으로 임마누엘이 따라오는데, 제가 그 증거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불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의 주체자는요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그냥 단순한 선교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성령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 여행길에는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행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함께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요, 찬송만 부르면 옥문이 열리니까 과연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그들의 인생에 성령님이 확실한 주어가 되어 주셨어요. 또 두 번째가 성령이 곧입니다. 성령이 곧. 곧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뭐 즉시, 뭐 재빨리, 곧. 저 곧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즉시를 말하는데요. 그 즉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즉시 성령님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는요 그때 예수가 성령에 이끌리어. 그때 예수가 성령에 이끌리어.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저렇게 바쁘게, 그리고 왜 갑자기 일하셨을까? 사실 여기서 곧이라는 저 시간의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나누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그 대속죄일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좀 특별해서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슬처럼 광야로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구약의 왕과 사사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왕과 사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과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왕의 시험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테스트를 받는 거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가 묵상한 것은 곧 앞에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곧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저 곧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는 가장 알맞은 때에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죠? 성령이 내 삶의 주어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시간이란 단어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곳이라는 시간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장소, 광야가 바로 주어 다음에 연이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를 넘겨주세요, PPT. 이전까지는 예수는요, 부모님 아래서 목수의 일을 하였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이 임재하시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러니까 그 즉시 예수님의 삶의 주어가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늘 충만하셨고 늘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사셨지만 우리로 대입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후에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스스로 띠를 띄우고 다녔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후에는 성령님께 띠를 띄우고 띠를 당하고 성령님께 끌려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이 원하시는 때, 성령이 원하시는 장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적용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린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은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은 이제 내 시간, 내 계획, 내 뜻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와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왔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은 끝까지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내 생각만큼, 내 분량만큼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제한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이 부르실 때 그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이 광야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령님께 즉각 순종한 결과는요, 광야였어요. 광야. 푸른 초장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혼자 대면하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나무가 없고 또 나무 곁에 밑에 아래서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그냥 돌뿐이고요, 바위뿐이고 먼지가 가득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요, 예상 밖이에요. 광야는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야는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과 예수님이 끌려간 광야가 아주 비슷해요. 우선 저의 광야부터 잠시 나눌게요. 저의 광야부터. 제가 저의 광야, 그리고 제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은 조금 더 설교가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저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건너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2년 전에 저희 어머니 유방암 소식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가장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쓴 설교지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마음만 나누겠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토요일이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암이라는 그 소식이었어요. 그때 처음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믿기지가 않았고, 처음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한숨이 크게 내쉬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냥 금식에 들어갔고, 사역을 잠깐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숙소로 들어가서 그냥 엎어져서 잠을 잤습니다. 밤에 일어나니까 온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 하나로 제 영혼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문자로 이렇게 힘내, 기도할게 라는 문자가 왔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힘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친한 동생의 전화, 형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가족이 당사자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사역을 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지하철에 갑자기 엄마 생각이 픽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죽는다, 엄마가 이제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저절로 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그 당시 학생부 친구들의 한부모 가정, 편부모 가정들의 그 친구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없는 그 마음이 예전에는 그냥 전혀 몰랐는데, 제 마음의 가슴 한쪽에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아프고 애리고 쓰라리고 가슴 한쪽이 띄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평생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눈이 이미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앉아 계셨지만 제가 끌어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감사한다고 해야 될지 그냥 말문이 탁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에게 신앙이 있으니까 분명히 교회에서도 괜찮다라고 했을 텐데, 기도하면서 또 아들 앞에서 그냥 속 시원하게 우시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멘탈이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많이 깨졌어요. 기도하는 엄마가,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켜왔는데, 그리고 주의 종이 2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 저희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친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소식을 알고 지금 들어가겠다고 들어오셨습니다. 특유의 그 넉살 좋은 웃음과 미소로
아주 확신 있는 말로 상담해주고 아주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 가족들의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환자에게 있어서 그냥 기도해 줄 게가 아니라 문자로 힘내 기도할 게가 아니라 바로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바로 확신 있게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이 돼서 이제 동네에서 조금 큰 병원을 가는데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되게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발 하나님이 제 믿음이 되게 현실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길에도 불안과 믿음이 공존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우리 가족이 살고 죽고가 달려있으니까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창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첫 번째 검사 결과는 유방암이 아니라 상피내암 초기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됐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이제 서울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잠을 자야 되니까 부모님을 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하철에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마지막에 찬양이 이미든 굳세어라 했습니다. 2절이었는데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 찬양으로 맨날 불렀던 그 가사가 그 당시 저에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일상을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보내고 밤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도 밤에 너무나 절실한 마음으로 펑펑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 귀에 들리지 않았고 제 마음에 깨달음으로 주신 그 마음은 내 아들이 죽을 때도 정말 나도 대신 죽고 싶은 비통한 심정이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기사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사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내가 거기에 쓰여있지 않았지만 온통 전부 다 나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거기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은 잠깐 아니었습니까? 라고 제가 당돌하게 반문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너의 어머니도 부활한다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죽음의 공포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밖에 없구나. 근데 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고 거쳐 나갔습니다. 짧게 더 줄이자면은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암이 걸리셨지만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암에 걸렸었어요. 너무나 낙담하고 너무나 절망했는데 부활이라는 소식 그렇게 큰 힘이 되었고요. 또 수요일날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찬양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꾸리고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이 사건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서 나누고 회복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2년 전에.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의 고통으로부터 회심이 되었고요. 극진하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뭐 청소부터 빨래부터 해서 온 집안이 아주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저희는 책도 사서 암을 공부하고
음식부터 숟가락부터 냉장고부터 장판부터 가구부터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은 가장 우리 집의 중심이에요.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대화가 돌아가고 건강을 항상 생각하고, 건강은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주도도 갔다 왔습니다. 오히려 여행도 30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 신혼여행 처음으로 여행도 갔다 왔고요. 오히려 가족이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광야,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심했고 저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들통이 났고요. 다시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광야에서도 성령이 주어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도요, 성령님이 주어가 되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순절을 여셨다고 한다면, 광야를 여셨다고 한다면, 고난을 여셨다고 한다면 그 문을 닫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미리 세팅하신 무대입니다. 미리 계획하신 무대예요. 그분이 연출하시고 그분이 각색하시고 그분이 감독하시는 무대예요, 광야는. 그래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광야이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또 거기 계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척박한 고난으로 끌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성령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의 노래들이 광야에서 나왔고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순교자들도 목숨을 던져서 광야를 통과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봐도 세월의 광야를 거쳐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간호했을 때 그때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가장 뜨거웠고 가장 절실했고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그때 그 믿음이. 그때 설교가 더 많이 나왔고 그때 찬양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가운데서 영성이 가장 민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몰아내시는 광야는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현장입니다. 광야 학교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탄에게, 더 정확한 단어는요, 사탄으로부터예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저 마귀는요, 사실은 주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13절도요, 주어는, 그리고 이 시험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 유혹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이
의도하신 준비였습니다. 네. 사탄으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은요, 결국에는 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냐면은 메시아여 넓은 길로 가라입니다. 넓은 길로 가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겁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넓은 길로 가라.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부와 명예를 너가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메시아여 넓은 길로 가라. 왜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가? 그런데 극한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잖아요. 분명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능력도 되고 배고프셨어요. 그런데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요, 이 마귀의 시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계속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계속해서 마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오늘 이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는 서점에 자주 가는데 서점에 가서 보면요, 인문학 책, 또 자기개발서 코너에 가면요, 그 책 제목들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잘 보여요. 제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움받을 용기, 혼자 상처받지 않는 법, 이기는 대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본성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라.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남에게 무시당하지 말고 증명해 보여라.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자신을 아껴라. 라고 이렇게 TV나 문화나 책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광야에서 도망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 가심으로 승리하셨고요, 광야에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사순절이자 예수님의 역전의 40일이었어요. 역전의 40일.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통과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반대로 하면 돼요.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도망쳐라, 그러면 광야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 좁은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그 희생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 광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을 보내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요, 단순히 40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순절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월이고 내가 세워지는 계절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 사순절을 역전의 계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역전의 계절. 사순절은 고난의 계절이 아니라 역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40일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순절 끝에 부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잖아요. 그들에게 부활은요,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네? 단순하게 그냥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역전이었어요. 내가 맞았구나, 우리가 맞았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이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맞았어. 우리가 맞았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셨구나. 정말 되는구나. 부활하시는구나. 엄청난 역전이었고, 엄청난 소망이었고,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반전이었어요. 역전이었고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사순절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있다면 마찬가지로 반드시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광야도 하나님이 기획하신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광야가 언젠가는 그리울 만큼 이 광야보다 더 거룩한 지성소는 이제 앞으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광야가, 내가 보이지 않는 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광야가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기도처,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그리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순절은요, 구별의 계절이에요. 구별의 계절.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순절은 구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순절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구별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역전해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우리는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얻어가며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별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 자신이 스스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의 계절, 사순절을 통해서,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경건의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삶의 주어가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주어가 성령님이 되시니까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제일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일 자신 있는 준비였어요. 오랜만에 설교를 하고 기대가 되었고요.
근데 어렵네요 정말. 제일 저에게도 또 반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광야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거는 광야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문을 성령님이 여셨으니까 주님이 닫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광야가 다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역전한다는 거, 이 고난이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죽을 때 정말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아까 연습할 때는 눈물이 뚝뚝 흘렸어요. 두세 번 연습을 하니까 눈물이 다 흘리고 나니까 눈물이 안 나는데 정말 마음이 쓰렸거든요. 역전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를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역전의 계절, 사순절을 성령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2017년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십자가가 무겁고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내 십자가는 그저 나의 연민, 나의 불행, 나의 슬픔이었습니다. 나의 광야는 주님이 벌을 내리시는 벌 같았고, 나의 고난은 내 죄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순절을 통과하셨던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자신의 연민과 불행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죽고 교회가 사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죽고 모두가 사는, 살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건만, 오늘 나는 내 권리, 내 자격을 따져가면서 사단의 유혹대로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광야에 계신 하나님, 인생의 사순절을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나는 실패하고 우리 주님만 성공하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밤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